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우리 전다의 자매와 또 우리 심상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깨달은 말씀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순서는 우리 천다의 자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이번에 나눴던 말씀의 챕터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에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즉 헬레니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둘째로는 헤브라이즘의 사상, 즉 히브리식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2개를 정리해보자면, 이 헬레니즘은 즉 이성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이 이성적이라 함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아야 하며, 또한 논리에 맞아야 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치와 논리와 이해를 따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학이 나오게 되고, 과학에서도 계속해서 나가서 철학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감성적인 사람들인데, 이 감성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과 결과와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심화되면 결국에는 종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철학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철학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기 허무주의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것이 2가지 유형으로 가서
너무 허무해져서 자살을 하거나 죽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헤브라이즘의 문제는 종교를 계속해서 구하고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의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절대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조금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헬레니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헤브라이즘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혜를 미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 표적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헬레니즘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고, 헤브라이즘은 자신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는 절대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령의 통로가 아니고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통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결국에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통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라고 말을 하고, 21장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결국에는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고, 이 땅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로서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성경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보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았더라면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뜻과 모든 행동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새 예루살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제가 이 새 예루살렘 챕터를 하면서 이제 또 제 삶에 변화된 것들, 또 제가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 제 마음가짐은 뭐였냐면,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세 번째 전 챕터인 씨앗의 비밀을 알자 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씨앗 타고 그 다음에 영적 비밀 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왔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저한테 막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 캐스팅 할 때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씨앗의 비밀을 하자 할 때 완전 예수님 앞에 진짜 눈물 콧물 다 질질 짜면서, 그때 간증 여기서 할 때도 막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챕터는 뭘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막 사모함으로 영적 세계 4대 법칙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 4대 법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법을 막 알고, 또 막 이제 챕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다음 또 챕터가 들어갈 거다라고 딱 예고편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막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또 이번에는 어떤 걸로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새 예루살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와,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나를 겨냥하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와, 주님께서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면서 제가 이 챕터를 딱 시작하는 첫날에 바로 예배 끝나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번 챕터 시간 동안에 반드시 무조건 제가 새 예루살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딱 그 첫날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 새 예루살렘을 봐야지 주님 이 챕터를 제가 끝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님 보게 해주세요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챕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제 삶에서 이렇게 막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이거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기대하면서 올라왔는데, 처음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은하 목사님과 저의 요즘에 되게 유행했던 그 MBTI라고 하죠. 그 성격 유형이 진짜 4개가 다 똑같아요. 그 4개의 유형이 너무 똑같아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찔리면서 공감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또 저런 모습을, 목사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옛 모습을 저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인데, 어떻게 이성적이냐면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때 선아자매님이랑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올림픽 공원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뭐 아파트 9층 높이 되는 엄청나게 생긴 조형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고 있는데 선아자매님은 또 약간 감성적이시니까 딱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저 너무 멋지고 웅장하다, 저거를 뭐 엄청 멋있다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서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와, 저거 어떻게 세웠지?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높게 세우지? 딱 이 말을 했었어요. 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게, 제가 이성적이면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제 힘대로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성적이지만 계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 막 판단하고 막 재고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생각은 막 하는데 그거를 계획에 실행을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인데,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리고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성적이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세계 4대 법칙 할 때까지도 완전 뭐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그런 무기력증은 아니지만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느끼고 기도할 때만까지만 해도, 와,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무조건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일주일에 뭐 하나씩 뭐 성경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성전을 나가서 침대에 눕는 순간 바로 무기력증이 저를 덮쳐오면서, 귀찮은데?
자고 싶은데 잘까? 5분만 쉬다가 할까? 이러다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예배 가야겠다 하고 막 예배 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무기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판단을 많이 하고 지혜를 굉장히 구했어요. 그래서 또 이성적인 것의 목사님이 특징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하실 때 정말 이 자리는 솔직해야 되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제 양준원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완전 다르십니다. 아시겠지만 양준원 목사님은 불 받아라 하는 유형이시고 김은하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이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김은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혜롭고 막 이해가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막 심령 칼에 쪼개져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하는데 양준하 목사님께서 일산에서 불 받아라 하는데 앞에서 이제 감성적인 분들은 뭐 아멘 하고 난리 나는데 저는 불? 잘 모르겠는데 뭐 손도 안 뜨거워지고 뭐 가슴도 안 뜨거워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불에 날뛰시지? 약간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헬레니즘에 빠져서 살았었고 그만큼 교만했었어요. 이거를 판단하고 잴 정도로 교만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하면서 돌파됐던 저의 모습은 이 무기력증에서 제가 돌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 삶의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 새 예루살렘을 듣기 전까지 제 삶의 루틴이 어땠냐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안 나오면 주변에서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시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제 월요일 7시간 기도하는 날 빼면 화수목금은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한 7시 이렇게 돼요. 그럼 집 가면 7시 한 10분, 15분 이렇게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7시 15분 딱 집에 들어가서 누워요. 침대에 누워서 막 핸드폰으로 유튜브 막 보다가 자요. 자고 분명 1시간만 자야지 했는데 눈 뜨면 9시예요. 9시면 막 2시간이 지났다. 이제 움직여야겠다. 하고 이제 막 9시에서 막 이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또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또 막 읽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갈 때 학교를 갑니다. 이제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 예배를 왔다가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사실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이제 7시에 가면 제가 이제 방학 때 루틴을 말해보면 7시부터 12시까지 약 5시간 정도가 남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뭐 어느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11시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밥 먹을 시간일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었고 되게 헤매고 성경은 읽고 공부는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남는 것이 없이 그냥 진짜 정처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새 예루살렘 챕터를 하면서 다짐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님 제가 이 챕터에서 무조건 새 예루살렘 볼 겁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을 막 부어주시면서 목사님께도 막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막 박혀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막 사모가 되니까 이제 막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영어 공부도 해야겠고 이제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하고 싶은 거, 그날 하고 싶은 거를 했어요.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유튜브 편집이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을 해요. 또 어떤 날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영어 공부를 해요. 이처럼 진짜 계획적이지도 않고 하루에 루틴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고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이만큼을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정처 없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있었는데, 이 챕터를 하고 진행하면 할수록 A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이만큼 하고 B는 오늘 이만큼 했으면 C를 해야겠다라는 게 막 정리가 되고 그것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 깜빡하고 안 나눴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지혜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는 주님 제가 지금 뭐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 새 예루살렘 챕터를 들으면서 막 지혜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루의 삶을 제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이거 해야 돼. 이만큼 했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격이 어땠냐면 되게 무기력하지만 하나를 하면 무조건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정한 목표를 다 읽어야지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되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러다가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밤에 되게 오늘도 내가 진짜 뭐하고 살았지? 아무것도 못했네. 약간 이렇게 자책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리해 주시니까 딱 제가 하다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이만큼까지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만큼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고 이제 내일 해야겠다 라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절대로 저의 예전이었으면, 이 말씀을 듣기 전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못 끝내고 진짜 저녁 예배 올 때까지 그거 되든 안 되든 계속 막 붙잡고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안 풀리는데 그냥 문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보다가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아니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거 해야 돼 라고 하자 제가 이제는 하루의 삶을 지날 때 딱 하루를 끝나고 누웠을 때 나 오늘 이거 했네? 라고 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나 진짜 오늘 제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용하실까? 나 준비된 거 하나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막 영어 공부할 때도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라고 걱정만 하는, 전형적인 노력은 안 하지만 결과를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노력은 적게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계속 바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예전에는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과를 바랬다면 이제는 제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그거를 못했다 할지라도 딱 누웠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해주실 거야. 나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혹시나 여기 계획적인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삶을 루틴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게 어떻게 왜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즉흥적인 걸로 90%를 2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너무너무 큰 변화예요.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변화고, 이렇게 막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부터 어떤 것이 올라오냐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마지막으로 그거를 딱 어떻게 보여지게 됐냐면, 저가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이번 주 주일에 일상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패트릭 목사님 그 영어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을 할 때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희 할렐루야 그 찬양대 하고 딱 내려와서 앉아 있는데 유일 간사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혹시 그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 아직 한국어를 영어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한국어 영어를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유일 간사님이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대신 패트릭 목사님이 소감을 말할 때 너가 그거를 한국어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저 진짜 못해요. 저 일단은 완벽주의도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부끄럼 당하기도 싫고 괜히 그 앞에 나가서 얼버무리다 들어오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오히려 목사님의 소감을 망치는 것 같아서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뻔뻔함과 자신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유일 간사님이 할 수 있겠어? 하는데 진짜 머릿속에서 뇌에 필터링도 안 고치고 당연하죠라고 제가 했어요. 그냥 저 무조건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냅다 그냥 올라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패트릭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제가 말하는 것 보고 좀 웃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끝나고 내려와서 너무 잘한다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라고 막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올라와서 그냥 뻔뻔함으로 그냥 냅다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말도 사실 저는 항상 영어 통역하면서 제가 메리 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어 통역은 진짜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저거를 영어를 잘하니까 메리 간사님은 당연히 저게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들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챕터를 하면서 그 지혜를 받고 계속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이 말하는데 제가 머리에서 필터링을 안 거쳐도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저희 한국인들이 특징이 영어를 말하면 그걸 막 머릿속에서 재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지금 동사의 뜻은 이거고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목사님이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 그게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해석이 돼서 입 밖으로 막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너무 느껴가지고 이런 또 신기한 또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 얘기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을 하면서 딱 하나 제가 변화된 것은 제 안에 있는 무기력이 깨져버리고 제 삶의 루틴이 생기자 이제는 그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진짜 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간접적으로 느낀 게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겠구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아멘 했구나. 그냥 성령님이 해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 이제 이번 주까지 새 예루살렘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께 더욱이 박혀졌으면 좋겠고 이런 신기한 놀라운 체험들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제 삶에 이런 체험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성적이신 분들도 이런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설레이고 좀 뭔가 소망스럽고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한테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이 조금 기다려졌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우리 너무 앞에서 잘해주셔가지고 그 중복되는 거는 조금 좀 피해서 저에게 적용됐던 점 제가 또 쉽게
깨달았던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은 뭐뭐다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선아 간사님 새 예루살렘은 뭐뭐다? 천국이다. 예지 자매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될 곳? 몇 사람만 물어볼게요. 예지 간사님은 자기가 느끼기에 새 예루살렘은 본향 맞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 백 집사님 새 예루살렘은 예수다. 예, 새 예루살렘 사실 진리기도 하고 어떤 본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죠? 또 천국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이번에 새 예루살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말씀 듣기 전에는 완전히 진짜 그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기도줄도 놓쳐가지고 막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무표정하게 말씀 듣고 아마 목사님은 막 아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막 그랬었을 텐데 이번에 이 말씀 듣고 제가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예, 새 예루살렘은 우리 지금 이제 나눠주셨지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느 불펜으로 해야 되죠? 이거 얇은 거. 예. 예, 일단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 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의 과거도 알고 또 완전한 미래도 알고 처음과 끝을 다 알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말씀이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면 너무 멀잖아요. 뭐 말세 뭐 언제가 끝이나 새 예루살렘 너무 아득히 머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강 목사님 말씀 속에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사실은 창세기 앞에 붙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정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아득히 머니까 그 새 예루살렘 목적지가 와닿지가 않고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딱 조금만 바꿔가지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을 21장을 창세기 앞으로 그냥 딱 가져와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만든 목적이 주님의 신부로 나를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설계도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설계도 목적인데 이거는 아무리 지성인 우리가 머리가 바삭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의 책을 수백만 권 읽어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기 머리를 믿잖아요. 한만 책을 읽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박박박 싸가 돼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움직이고 자기 뭔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동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 있어서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레니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해가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딱 두 부류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온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 딱 진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딱 관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그걸 갖다 또 정광 목사님이 딱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딱 두 개를 묶어 놓으셨는데 저는 생각의 3대 통로 그 정광 목사님 설교 듣고 와, 역시 이래서 진짜 정광 목사님이시구나.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영석 교수님한테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그분도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학문이란 게 생겼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강의를 와 진짜 감동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쨌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종교를 갖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철학으로 살아요. 근데 종교인 그죠? 대체로 크게 나누면은 감성적인 사람들을 자기 뭔가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고 뭐 열심히 살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 굉장히 이걸 추구하죠. 일이 안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계획 짜고 노력하고 막 성취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만의 종교로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머릿속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다 달라. 저 사람이 믿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서 믿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면 다 개똥 철학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그 종교인들 아니면 진리를 모르죠. 사실 종교인들은 결국은. 그리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가 이게 옳다. 인생이란 뭐뭐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려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뭐 답을 내려가지고 진짜 개똥 철학이죠.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철학인으로 사는데 철학의 답은 결국은 허무주의고 죽거나 무기력하고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끝나버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길도 끝이고 종교인의 끝도 다 결국은 죽었을 때 꽝이고 어떤 거죠?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슬픈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설계도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철학으로 종교로 절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정말 좋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서 널 창조했다. 했는데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우리도 감성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을 받아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계속 나오는데 뭐 말씀은 다 잘 아시니까 아무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진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네.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정말 아까 그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계획을 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다.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에게 다시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것 같고 인간은 이제 너무 슬프게 됐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 아담 안에서 지었던 죄,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인류를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서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다시금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을 그죠?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금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선악과 때 실패했다고 보면 이때 오순절 성령 때 다시금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시금 그냥 새롭게 됐는데 이때는 성령님이 이때 이후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절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그죠?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옛사람 겉사람은 죽었고 옛사람 속사람은 죄를 질 수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아서 피 흘리시고 되게 미련해 보이고 뭐 저주받은 것 같고 진 것 같잖아요. 비참해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온 일을 다 죽게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같이 살리셔가지고 그걸 믿는 자들은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도도 우리가 두 가지 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 구원의 길, 그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그때 유빈 간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이다. 도가 이제 길도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생을 살 때 누구처럼 살고 싶다. 딱 그러면 이제 자기 롤모델이라든가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왠지 성공하고 싶고 막 잘 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길, 그러면 막 부귀영화 누리고 잘 되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내어주려 함이라.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라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어떤 롤모델이냐, 뭐가 목표냐, 뭐가 꿈이냐 그렇게 놓고 볼 때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정말 영광의 길이다.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냥 잘 되는 게 좋고 저도 사실은 왜 시무룩하고 왜 이렇게 좀 힘들었냐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사실은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결과, 성취주의적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변에 뭐 된 게 없어요.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렇게 뭐 남아있고 쌓인 것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는 너무 좀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맥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김은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승부가 지금 난 게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맞다. 지금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사는 거 어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내 노력으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 게 많아요. 지금의 삶은.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기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만큼 천국에서 다 보상해줘서 거기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으로 좀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고 힘들을수록 오히려 더 영광이 크고 더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고난도 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가치관이 조금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불타지 않는 공력. 불타지 않는 공력.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공력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저도 이제 15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사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지? 죽고 끝이라면은 어떻게 사나?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이렇게 부활체로 바뀌어질 거니까 우리가 소망스럽게 사는데 죽고 끝이라면은 허무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부활 소망으로 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셔서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그래도 살았는데 이제 너무너무 이제 지금쯤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가 이 땅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없으니까 잘못 살아왔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심는 자의 삶이고 아직은 우리가 아직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에 이를 때도 지금 아직 부활과 승천과 어떤 재림과 그 이후의 것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는 과정이지 벌써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타지 않는 공력을 생각할 때 이전에는 굉장히 일 중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일을 거둘 거다. 요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거둘 거다. 근데 이제는 이번에 좀 가치관이 바뀐 게 거룩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갔고 얼마만큼 거룩해졌는가. 그것이 잣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 있잖아요. 기준. 이 세상에 돈 많고 막 성공했다 그러고 업적이 되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그때 달리기 하고 그럴 때 목적지 얘기하셨잖아요. 기준이 운동장에서 달리할 때 목표 꼬린점이 여기인데 그냥 다른 꼬린점을 보고 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꽝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쨌든 기준이 우리 그때 유빈 간사님이 절대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이 세상 다 살고 났을 때 우리가 똑바로 살았냐 올바로 살았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성취적인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은 만족스럽진 않아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냥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단가?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강박증 같은 게 약간 있었어요. 뭔가 좀 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 업적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뭔가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거룩했느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기도도 뭔가 자꾸 구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오는 기도 이런 식이잖아요. 응답받아가지고 뭔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성취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것도 바뀐 게 뭐냐면은 지성소. 요번에 진짜 많은 게 저한테 좀 해결이 됐는데 지성소 우리가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다 열어놓으셔가지고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네? 그게 딱 인식이 되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은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막 양을 잡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짐승 태워 죽이고 막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그 사실이 느껴지니까 와, 진짜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 자꾸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뭐 영혼 몇 명 구원했냐, 뭐 이런 거 자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거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도, 이번에 양미리 간사님이 또 얼마 전에 우리 7시간 기도할 때 나눠주셨는데, 기도도 어떤 내 거를 갖다가 빨리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 하고 싶은 일, 내가 간구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과 교제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주님과의 사귐이고 주님과의 교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소곤소곤 막 그러잖아요. 주님과 은밀하게 소곤소곤. 근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지만 우리 영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게 7대 연합이 된 사람들은, 승천까지 간 사람들은, 연합이 된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같이 앉힌 바 된 거예요, 우리 영은.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몸이 남아 있고 이제 혼이 남아 있고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몸이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성령의 통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설계도만 깨닫는 게 성령의 통로로만 되는 거는 물론이죠. 이것도 당연하지만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 몸이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는 그냥 도구야, 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흘러나오도록 내 몸을 비워드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몸을 순종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춰봐야 되고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할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결국은 그게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내 몸이 성령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삶을 사는 그런 게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너무, 아무튼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타지 않는 공력,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계속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할수록 점점 더 큰 함정을 파놔. 그런데 이거에서도 제가 하나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저도 막 기도 3시간 하겠다, 작정 기도 막 해가지고 막 날마다 3시간 기도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맥이 푹 빠져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안 오고 막 예배도 못 오고 막 그러면서 또 기도만 해서 뭐해, 뭐 변화되는 거 없는데, 눈에 띄는 거 없는데, 뭐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이러면서 또 낙심이 될 때가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옛날에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져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무너진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느껴진 것은 내가 결코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막 믿음의 질주를 하다가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가득 채워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 점점 이게 믿음이 커가잖아요. 근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이렇게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다시금 이어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다 완전히 무너지고 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이제 믿음을 키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끊어졌으면 여기 그 다음번에는 그 뒤에서 이어서 뛰고 점점 그게 커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게 운동장이 동그랗잖아요. 운동장에서 어쨌든 막 다름질 치는데 믿음의 경주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나선형으로 커지는 거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뛰면 어쨌든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원점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데서 이어서 뛰는 거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점점 커져서 그 어떤 마귀의 공격과 함정에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데 성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이 우리 그 청년들 간사님들 볼 때 함께 할 때 성장한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가 혼자서 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졌고 뭐 상받기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보다 교회가 소중히 여겨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돕고 지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벽돌이잖아요. 한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지어져 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청년 우리 간사님들 볼 때 연합할 때 막 자라가더라고. 서로 막 그래서 나도 그 사이에 껴야 되겠다. 간사님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아 간사님 전도할 때 이제 붙으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해 가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번 새 예루살렘 말씀은 너무 소망의 말씀이었고 저를 좀 이렇게 낙심돼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좀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통로가 돼서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불타지 않는 공력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 거, 성령으로 행한 거. 그건 불타지 않는 공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님이 앞서 나가시도록 기도로 말씀과 예배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저보다 막 올라갈까 봐 제가 밑에서 잡아야 되겠다 하늘을 날아오를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니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럼 마이크를 살짝 띄어서 좀 너무 작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스킬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이제 여긴 다 훈련 장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들리는지도 꼭 자기가 자기 소리를 꼭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걸 할 때도 계속 똑같은 그 높이 고조로 계속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세게 했다가 줄였다가 살짝 얘기했다가 확 얘기했다가 이것도 스킬이에요.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강대상에서도 이 청중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같은 말로 그냥 장사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게 소리로 인해서 조금 듣기가 약간 거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것을 꼭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붙이느냐 띄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편안하다 이렇게 이게 막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번 그 단계까지 올라가 보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아주 막상막하로 엄청 길게 지금 잘하셨어요. 그렇게 아무나 길게 할 수 없는데 또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딱 한 구절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5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무슨 어리석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 제가 항상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풀어졌던 거가 오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딱 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아침 새벽에 나오지 저녁 예배 나오지 아까 우리 다이간서 얘기하니까 집에 가면 무기력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야 너무 왜 예배만 드리고 있어 다른 친구들 같이 뭔가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 인간의 이 예배 드리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셋의 후손을 세웠을 때 이 가인의 족속은요 다 우두머리였어요. 가인은 가축의 우두머리, 가축을 모는 자, 그리고 또 음악 통수를 부는 그런 리더였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셋의 자손을 얘기할 때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거하고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는 이것은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돈 못 벌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안 된다면 그냥 교회 와서 주구장창 뭐만 드려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쌓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게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는 그것이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세준이나 에스더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학생들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학원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불안해. 여러분 절대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이 오직 십자가의 도 여러분 자랑할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졌습니다. 그 사람 밑에 바짝 엎드리는 게 이기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그 지혜를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핍박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한테 차라리 맞게 하시지 내가 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합니다.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서 진짜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인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왜? 우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잘 사나 못 사나, 무엇을 성취했던 성취를 안 했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똑같은 고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단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참 안식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로 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아버지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아멘. 복 있는 고예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의의 물길 따라 전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알고 예루살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가 여러분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국의 대선을 놓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대선에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한국 땅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는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미국의 대선을 놓고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미국과 또 한국과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 외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게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대선의 주권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손을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연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